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 한 절만 우리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띄울 테니까 여러분이 우리 49절 한 절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원하리요.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우리 강사님은 멀리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에 위치한 불빛 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의 제목은 이 불을 나에게도 주소서.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저소에 종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을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산에서 준비된 하늘의 것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 기적이 일어나며 영혼이 열리며 불이 떨어지며 병들이 고쳐지며 문제가 해결되며 가슴에 불이 붙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게 회복되며 어둠이 떠나가며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은 아버지 하나님의 쫓겨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은혜가 넘치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군중 속의 무리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워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종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위대한 역사,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위대한 역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위대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이뤄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시인하는 대로 되고 고백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귀한 자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어차피 왔으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의 걸 받아서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로 산으로 보냈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창세기 22장 14절에 준비된 거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쪽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제일 성전은 하나님의 강단과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에게 은혜가 다르는 거예요. 성막도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뒤에서 기도하는 것과 맨 뒤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도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일수록 불이 붙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데.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찬양을 다시 한 번만 저희 예서자리로 올게 한번 찬양하는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쪽으로 뒤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모아주셔야 불이 붙고 오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찬양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서 떨어지는 주의 종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일 좋은 자리에 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금 자리에, 기적의 자리에 믿으세요. 믿어야 돼. 그래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이 떠나가요. 믿어요. 믿어.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요. 모여.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예,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엘리사가 죽음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입과 입이 마주쳤어요.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손과 손이 마주쳤어요. 그때 죽은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시고 입을 열어요. 입과 입이 마주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건 저를 쳐다봐요. 돋보기는 초점을 모아야 불이 붙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얼굴이 저를 향해야 돼요.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이 1시간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 드리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잃어버린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성회잖아요. 신년성회. 여러분 올해는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내년에는 이 불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뤄 가셔야 돼요. 오늘 이 불을 나에게 주소서잖아. 이 불을.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를 통하여 회복이 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덩어리를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불 주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땅에 오늘 본문에 불 던지러 왔대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가 성령과 세례로 불세례를 주러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불을 줘서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치는데 그냥 대충대충 술렁술렁 하지 말고 습관처럼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야, 너를 보니까 내가 응답해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내가 너를 치료해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기적을 이루어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회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고 나서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인 보여 아래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불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이름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불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쏟아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죄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이름요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 죄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죄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죄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죄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 죄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죄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눈보다 더히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불러 죄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죄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 주의 보혈 죄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죄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좀 더 빠르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불러 죄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죄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죄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눈보다 더히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죄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죄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죄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 조금 더 빠르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죄보혈 능력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조리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1절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불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간단하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저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을 달아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밤에 하나님의 모든 노래 갓나쳐드리면 처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며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불덩어리를 던져주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갈급함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답답함을 하나님의 해결하여 이어주옵소서. 기도마다 입술의 광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갓나스가 입을 넓게 하는 자 입을 하나님의 채워주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갈급함을 해결하시며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만족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여 주포리 갓나 부르짖는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하나님이여 이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여하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저들에게 영적인 부여함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갓나 고난에서 구원 고통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어려움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하나님의 가난에서 구원 절망에서 구원 약심에서 구원 상처에서 구원 하나님의 우리 갓나 저들의 모든 하나님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하여 주옵소서. 너의 눈과 귀가 열리며 가슴이 열리며 마음이 열리며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닫힌 마음을 여시고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싸우니 하나님이여 이 갓나의 시간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이 갓나스카야 소리 캐르브리의 갓나스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이 하나님 이곳에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총을 세워 싸우니 제한 없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게 회복되게 하시며 이 갓나스카 은사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며 기도의 영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의 띠가 띄어지며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며 하나님의 저들의 내면이 하늘의 꽃으로 정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늘의 갓나스카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위대한 역사가 다시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로리센마리메라 브리베 갓나스카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리칸나스가여 주 이름을 부르면 살아요. 입을 열면 살아요. 입이 열리면 살아요. 주 이름을 부르면 살아요. 모든 게 회복되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절박한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 이름을 마음껏 불러요. 리칸나나무리의 소리를 부리며 칸나스가여 하나님의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 치료받는 역사. 리칸나 다시 물이 열어지고 얽히고 설킨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칸나스가 안 되는 것이 되고 밑바닥 인생이 하나님의 존경과 높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시옵소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눈물을 쳐서 벗으며 하나님의 세비장을 꺾어버리며 저들에게 숨은 부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저를 리칸나스가 우리 칸나 우리를 부른 하나님을 칸나스가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주시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능력의 띠가 띄워지게 하시며 아니 견내 빛이 들어 어둠이 나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여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워서 우리 찬양의 기도의 말씀에 예배 원구의 입술에 하나님이 불이 되고 저들은 나무가 되어 저들을 태우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하고 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를 정하고 정하게 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며 가슴에 뜨거워지고 불이 붙고 잃어버린 모든 게 다 회복될지어다. 잃어버린 모든 게 다 회복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영혼을 정하고 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후라 하신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함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님 지금 왔어요.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다같이 두 손 들고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을 오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조소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온 것 같아도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주시고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며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욥기서 42장 5절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저들의 마음을 여셔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군중 속의 무리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꿈같은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말씀을 듣다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역사, 치료받고 해결받는 역사,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예, 여러분 오늘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우연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륜에 팔리는 걸 너희가 보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욥기서 14장 16절에는 우리 걸음걸음까지 세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연히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나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우연히 왔어요?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보내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 거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불을 나에게 주소서.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불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하게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불은 능력이고 불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불 던져주러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면서까지 그 불 던져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불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쫙 풀어드릴 테니까 짧고 굵게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할 거니까 잘 사모하면서 들으세요.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 주시고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건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갈급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안 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야복강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소경바디메오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소리칠 때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래도 더욱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소경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왔으면 입을 넓게 열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결단하고 각오해서 하늘의 걸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은 빛으로 계셨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빛으로 계셨고 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빛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예수라고 나와요. 두 번째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세 번째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 빛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한 불로 찾아오신 성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요 영이 퓨님합니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 불의 시대인데 이 불의 시대는 말씀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아멘.
아멘 좀 해요. 말씀을 타면서 말씀을 타고 성령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시고 사모하면서 갈급함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곳에 모였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넘친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산은 다 성전을 말하거든요. 영적으로 성전을 말하는데 시내산에 불이 있고 갈멜산에 불이 있고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호렙산에 불이 있어요. 자, 시편 31편 9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산에는 불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아멘.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불이 들어간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검이 불이 수술을 해요. 병을 고쳐요. 어둠을 몰아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나가게 돼 있어요. 불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한 시간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적을 일으키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응답을 받아내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는 예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예배, 그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불이 있고 예루살렘에 불이 있대요. 하나님의 성막에 여러분 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인데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 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타고 불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지금 불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라고 말씀을 했고 시내산에도 불, 갈멜산에도 불, 모리아산에도 불, 호렙산에도 불, 성막에도 불, 하나님의 성전에도 불.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땅에 뭐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불로 오셨단 말이에요. 불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을 가지고 오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땅에 불 던지러 갔다는 거야. 땅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여러분, 근데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 여러분에게 불 던져주고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불을 지펴주고 가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 성령님도 불이요. 오순절날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저 모든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면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죠. 성령의 속성도 다 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속한 자,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불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니까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이 사역자라는 걸 직역성경을 보면 시중꾼이라고 나와요. 시중꾼이라는 건 뭐냐면 윗사람 곁에 있으면서 온갖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시중꾼입니다. 그러니까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시중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불을 가진 자가 진짜고 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뭐를 갖고 한다고요?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이 시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불 던지러 오셨느냐? 성령의 불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스가랴 4장 6절에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우리 힘과 능으로는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여러분 귀신으로 어떻게 이겨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가 탐심과 욕심을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불이요 불, 성령이요 불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서는 여러분 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뭘 갖고 오셨다고요? 예, 하늘에는 다 불의 도성이에요. 불의 도성. 다 불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자, 불의 도성인데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는 3차원의 세계는 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불 가지고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다 불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게 하나가 딱 보이면 이렇게 쫙 꿰지거든요. 이 기도의 행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를 들면 기도야, 기도 행전이에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쫙 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 성경은 다 영을 기록하는 거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불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에 관한 말씀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은 다 성막이고, 이렇게 하나가 보이면 이렇게 쫙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눈이 열리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불을 가지고 일을 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불을 받았어요? 80세.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그 불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귀하게 사용하셨다. 요수아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지혜에 불이 들어가서 요수아도 하나님이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120문도도 불 받고 12명의 제자도 불 받고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불 받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고,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 열정은 있지만 지식이 학식이 가득했지만 여러분이요 도리어 진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근데 해보다 강한 불이래요. 해보다 강한 불이 떨어지면서 여러분이요 그 불 앞에 꼬꾸라지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지식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 지식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이요 어떤 가문이 좋다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을 주셔서 쓰셨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쓰셨고, 엘리사도 엘리야의 갑절에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불이 있었죠. 솔로몬도 다니엘도 요셉에도 그 속에는 다 거룩한 신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는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솔로몬에게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로라.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을 가지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왜? 지혜의 신이니까, 하늘의 4차원의 영이니까,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돌파하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불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니까 살아있는 산 증인이 되고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령의 시대에 내년부터는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불이 있는데 여러분이 왜 힘들어요? 불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불이 있는데 왜 여러분이요 모든 게 지쳐요? 불이 없어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안 돼요? 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날마다 목말라요? 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왜? 이 불은 힘이니까, 이 불은 능력이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낙심 속에 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불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뒤로 물러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불 던지러 오셨느냐? 불이 없이는 절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성령이 없는데, 내 안에 불이 없는데 누구를 살리느냐고. 불은 살리는 영이라 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불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계시록 3장 1절에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역사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다 떠내려가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불이 없이는 두 번째 절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데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죠. 에스겔 37장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에스겔 37장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성경은 영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소경을 기록하면서 영적인 소경을 말씀하고, 안진뱅이를 기록하면서 영적인 안진뱅이를 말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면 죽은 자를 기록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한센병을 기록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한센병을 말하는 거예요. 한센병을 기록하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에스겔 마른 뼈들을, 바짝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인자야 뭐라 그래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살아서 움직이고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바짝 마른 여러분 뼈들처럼 죽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생기가. 자, 마가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감춰놨단 말이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고 구약에도 보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봐요. 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모든 바짝 마른 뼈들, 이것이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군대, 살아있는 군사가 됐죠. 자, 에스겔 47장을 보니까 강단에서 물이 흘러가요. 이 물은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 물은 흘러가는데, 자, 성경은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죠. 자, 물은 흘러가는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첫 번째는 아라바로 흘러가요. 아라바는 광야예요. 메마른 곳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성경의 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물은 생수예요. 말씀이에요. 이 물이 흘러가니까 아라바가 살아요. 땅이 살아요. 그 다음에 그 물이 흘러가면서 나무가 살아요. 성경에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이 물이 흘러가면서 물고기가 살아요. 물고기가 영적으로 사람이에요. 그 물이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사해바다가 세상이에요. 세상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병이 고쳐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놀라운 비밀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는 걸 정확하게 기록한 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나와요. 자, 근데 그 중에 창세기 28장 19절을 보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요.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이 이래요. 과연 이곳에, 과연 여기가 루스요, 광야, 베델, 하나님의 집,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은 과연 성전에 있대요. 근데 이 야곱이 뭘 베고 잤다고요? 돌베개. 돌이 예수야. 근데 이 베개 잤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나서 그 돌을 세워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누워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돌을 세워요.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셨는데 요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니까 그 말씀이 레마가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기적의 말씀이 돼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돌베개를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요게 기름이 감람유로 나와요.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비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소생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무리 강단에서 진리를, 생명을, 비밀을 전하면 뭐합니까?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말씀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지금 말씀 전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모든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헐떡헐떡거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1시간이지만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받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끌어안고 이 불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란 말이에요. 이 강남, 여러분이 이 금식기도원에 왔어요. 시내산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요. 대화를 해요. 거기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대화를 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뭘 받아내느냐? 십계명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말씀을 받아요. 대화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시편 107편 20절에, 시편 107편 20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불이요,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갈 때에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나 자기는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불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자기는 모르는 것뿐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불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불. 이 불을 가지고 돌아가면 어둠은 떠나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자식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사업장 속에 마귀 새끼들이 다 바글바글 있어요. 보글보글.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표현은 이 세상에 마귀들이 먼지처럼 많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그 정도로 마귀 새끼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이 있으면 어둠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어둠이 왜 두려워요? 여러분요, 마귀 새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빛인데 짐승을 성경의 비유로 마귀로 비유했잖아요. 사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 짐승들은요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불 있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삼손에게 불이 꺼져버리니까, 사울에게서 불이 꺼져버리니까 비참하잖아요. 이 시대가 불의 시대인데 왜 불이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도 대충하고 술렁술렁하고. 기도가 무슨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이요, 허리가, 에스겔 21장 6절에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면 부르짖어야지. 여러분, 입이 열려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이 열려야 혼이 열리고, 혼이 열려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영이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7장 19절에 항아리가 깨어져야 그 안에 불이 나오는 거예요. 16절과 20절을 보면 우리 여러분 항아리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도랑아리 6개 물 채우라는 거예요. 물이 성령이잖아요.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엔 채워야 돼요. 채워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요, 불이 없이는 절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까 에스겔 37장에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살아났죠. 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니까. 에스겔 47장에 물이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라 그랬죠. 그것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불 받고 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나서 가장 먼저 3,000명 5,000명을 살렸어요. 말씀 한마디에 불이 들어가니까 3,000명 5,000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불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요. 자, 성경은 다 영을 기록했다 그랬죠. 성경에 죽은 사람은, 죽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죽은 자를 기록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죠.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죠.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 살렸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다 언급한 모든 분들은 다 불이 있는 자들이요. 불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원은요 절대 안 죽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안 죽어요. 불이 있는 가정은 안 죽어요. 불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불이 있는 나라는 안 망해요. 불이 꺼져서 그래.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많고 어둠의 세력이 발광을 하고 발악을 하고 난리 버거지를 떠느냐고요. 물론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이 민족이 불이 꺼져가지고 그래요. 꺼져서. 산에서 다 옛날에 여러분이 얼마나 산이고 강이고 바다고 얼마나 여러분이요, 우리 선배들이 다 얼마나 부리적이도 했어요. 응? 우리 김진성 목사님에게 여쭤봐요. 옛날에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시대는 제가 봐도 답답한데, 제가 여러분을 봐도 답답한데, 죄송해요. 답답한 건 답답한 거요. 답답한 거는 제가 봐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50절에 답답하대잖아. 예수님이
불이 안 붙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답답하다는 원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못 쉬겠대. 압착이 돼서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원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끙끙 앓아 누웠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에서 기도하러 다닐 때,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하러 다니면서 올라가면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부르질 때 불을 짓는데, 때릴 때는 죄송하지만 농땡이도 펴요. 이리도 굴르고 저리도 굴르고.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깨달음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미들이 왕왕 여름에 맴 거리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갑자기 열이 받더라고.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나무도 던지기도 하고 돌도 던지기도 하고, 그런 매미가 날아갈 때 찍 오줌 싸고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깨달았느냐, 야, 이렇게 미물도 저 사명을 감당하려고 저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울잖아. 목숨 걸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 그냥 제가 그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저렇게 수천 마리가 최하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가 저기 울어. 매미가 왜 울어요? 왜 우는 줄 알아요? 그 짝짓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짝짓기, 다음 세대를 이어가려고 그렇게 매미가 울어요. 그래서 짝짓기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여러분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땅속으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7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7년 동안 땅에서 있다가 나무 뿌리에 여러분 수분 양분을 먹고서,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또 이 나무에서 또 7일, 많게는 15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7일 동안 또 목숨을 걸고 울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내가 미물만도 못하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를 악물고 제가 그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막 그냥 부르짖으니까 이 매미들이 찍 오줌 싸고 날아가더라고. 근데 내가 이겼다. 내가 나도 내 사명 감당하려고, 내 직분 감당하려고 나도 이렇게 부르짖는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여러분이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해봐요. 뭐든지 몸부림을 쳐봐야 돼. 좀 죄송하지만 이 시대가 훈련은 개떡같이 받고 쓰임은 여러분이요 위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섬김도 제대로 없고, 기도원에 와서 제대로 치우는 게 있어요, 봉사하는 게 있어요. 와서 은혜나 딸랑 받고 그냥 그러고 나 모르는 척하고 굴러다니는, 휴지도 하나 안 줍고 돌아가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풀이 이렇게 여름에 자라도요 풀 하나 안 뽑아.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아? 은혜는 헛되이 받는 게 아니요. 아멘 좀 해요. 은혜는 헛되이 받는 거 아니요. 뭔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나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고, 참 은혜가 되고, 기적의 은혜가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 은혜면 보여요. 뭐가 보여? 보여야 돼요. 교회를 가도 내가 뭔가 부족한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이 강남금식기도원도 여러분이 오면 사랑하고, 이렇게 여러분이요 서울근교에 좋은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이 문 닫아봐요. 그때 가서 답답해서 그때 가서 울어요. 날마다 두 눈을 보고 사니까 모르죠. 눈을 멀어봐요. 날마다 손을 쓰니까 이 손의 고마움을 모르죠. 손을 잃어봐요. 여러분, 날마다 잘 먹으니까 이 치아의 고마움을 모르죠. 치아를 못 써봐요. 여러분, 위장에 탈이 나봐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봐요. 그때 가서 그 고마움을 그때 가서 안다니까요. 기도원이 문이 열려있을 때는 고마움을 몰라요. 근데 기도원이 문이 닫히고 나면 그때 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기도원을 18년 하셨는데, 기도원 하다가 기도원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그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다 똑같아.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불을 받아야 돼. 불. 아멘. 불의 시대라니까. 이 불의 시대. 불의 시대에 불도 모르고 기도해서 이 불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여러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이 예수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 여러분이요, 불만 타고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지. 등대에 기름을 부어줘야 불이 계속 탈 거 아니에요.
기름이 예수가 더디 오더라도 그 기름이 예수를 맞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불은 원래 같이 가는데 이 설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요, 기도하면, 기도해야 이 불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이 있는 자는 절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이 없이는 절대 영적 싸움에 승리가 없어요. 불이 있어야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 불의 소중함을 알고 불을 받아야 모든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자, 예를 들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하늘로부터, 그들의 빛들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절에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금방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그게 다 하늘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보좌요. 거기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까지 불을 보내요. 그러니까 불을 받아도 곱불 받으면 안 되고 골수까지 받아야 돼. 골수까지. 제가 수많은 사람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굴르고, 여러분이요 뭐 불이 있어서 뛰고 좀 그런 걸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 바뀌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 겉불 받아서 그래, 겉불. 속불을 받아야 돼. 속불을 받아야, 겉과 속에 불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 불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불을 받았는데 변화가 안 된다, 그건 겉불이요. 불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있을 때 은혜 자리에서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돌아와서는 똑같이 산다, 그게 겉불이에요. 불을 받으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치가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이 없이는 절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 그게 다 나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모든 전쟁에 다 승리했다.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요. 다윗도 불 받고 나서 단 한 번도 영적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불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때려잡은 게 누구요? 골리앗. 제일 먼저 때려잡은 게 누구요? 이분들을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하는 건 또 뭐요? 제일 먼저 누구 때려잡았다고요? 예, 우리가 가장 먼저 불을 받으면 마귀 새끼 먼저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13만 5천 명, 300명을 가지고 450대의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이게 불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불을 가지고. 삼갈이 사사기 3장 31절에 여러분이 600명의 그 블레셋과 싸워서 600대 1의 전쟁에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면서 850대 1의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삼손이 여러분이요 사사기서에 보니까, 삼손이 여러분이요 17장에 보니까 불을 가지고, 나귀턱뼈를 가지고, 이 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귀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자, 마귀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 강할지라도 불을 가진 자는 못 이겨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50대 1의 전쟁에 승리하고 기드온이, 그 다음에 삼갈이 600대 1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600대 1의 전쟁에 승리하고, 삼손이 1000대 1의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불밖에 없어요. 불 있으면 다 이겨요. 불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죽으라고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9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귀신 들려 역사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 어린아이 속에 들어간 그 마귀 새끼를 쫓아내려고 9명이 모여서 아무리 기도한들 마귀가 나가요? 마귀 안 나가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갔다 쳐요. 나갔다 치면 뭐 하느냐고, 다시 들어오는데. 사람은 자석과 같아. 자석. 자기가 비슷한 걸 끌어들여요. 뭔 말인지 알아요? 더러운 거는 더러운 것만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이 똥을 치워야 돼. 생각을 치워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야 돼요. 똥을 치워야지. 파리 잡아봐야 소용없어요. 파리 잡으면 뭐 할 거예요? 파리 잡으면 냄새가 나서 또 와요. 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가지고 이 똥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마귀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수가 늘어도 불만 있으면 다 이겨요. 백전백승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은 거울이래잖아요.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거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받아서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불을 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냈잖아요. 불을 가지고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안수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수하라 그래서 안수했더니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들어갔대. 이게 호큼하거든요. 다윗이 받은 불도 호큼하거든요. 솔로몬이 받은 것도 호큼하거든요. 그게 지혜불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받은 게 호큼하예요. 그게 지혜불입니다. 그 불이 들어가니까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10족속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돌진하고 전진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 12장 9절에서 24절을 보니까 31개의 나라들과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31개 나라, 이 나라와 싸우고 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싸우면 이기고, 아멘해요.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기고, 싸우면 이기고, 31개 모든 나라를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다 이겼어요. 그게 불의 능력입니다. 그게 불의 힘입니다. 여호수아가 불이 없다면 여러분이 육신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싸울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불 가지고 가장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가서 금식하셨죠. 근데 금식하면서 제일 먼저 때려잡은 게 마귀 새끼요. 불을 가지고 제일 먼저 때려잡아야 돼요, 우리 마귀 새끼들을. 마귀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사업장이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모든 게 가정이 다 힘든 거예요. 불이 있으면 안 힘들어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요. 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해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 불이 오니까 기뻐요. 근데 이 불은 있잖아요, 놀라워요. 기도와 불이 같이 가거든요. 이 사사기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오른손엔 기도의 나팔, 왼쪽에는 횃불, 그 다음에 항아리는 우리를 말해요. 거기에 왼쪽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는 우리요. 그런데 여러분이 봐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영적인 불이 커져요. 여러분에게 왜 자꾸 이 기도원에 올라와야 되느냐? 왜 자꾸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 하늘이 열려야 모든 게 다 열려요. 하늘이 열려야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아니, 하늘이 닫혔는데 뭐가 되겠어요?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만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해야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비도, 축복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능력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오는 자들이 그렇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 기도가 열리면 모든 게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성경에 자꾸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안 꿇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치열하게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고요? 어떻게 견디느냐고요?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잡혀 먹죠. 그러나 불이 있으면 안 잡혀. 불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계의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도구를 써라. 의의 용배를 붙여라. 진리의 띠를 신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잘 들어요. 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했느냐? 이 건물이 너무 좋아요. 위대해요. 거룩해요. 엄청난, 여러분이요, 정말 희생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져, 잘 들어요,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웠어요. 근데 중요한데 이 건물에, 이 성전에 불이 점화가 되지 않으면 이 성전은 건물이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라고. 왜? 불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가동이 되잖아요. 공장도 불이 들어가니까 모든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이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이걸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요 로고스에 불이 점화가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 불이 점화가 돼야 모든 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자, 불이 딱 들어가면 공장의 기계들이 윙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자. 모든 기계가 다 돌아가잖아요. 똑같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 요거는 다 로고스인데
기도할 때 불이 점화가 되면 요게 레마가 되는 거야. 레마,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어둠을 몰아내는 말씀, 능력의 말씀, 요거를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기적. 요게 뭐냐? 우리는 로고스를 갖고 사는데 내가 불을 받으면 네 불 받은 말씀이 내가 명령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걸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대로 안 되느냐고요. 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안 되느냐고요. 이론은 알아. 이론은 우리에게 권세를 줬고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을 줬고, 말의 능력을 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여러분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걸 아는데 왜 우리의 삶의 실제가 안 되느냐? 불이 점화가 안 돼서 그래. 불이, 성령의 불이 점화가 돼야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꿈틀거리고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저기 창세기 28장 19절에 돌을 세우고, 이거 부활이요. 예수님이 누웠어요. 죽었다가 세웠어. 그게 부활이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니까 이 말씀을 타고 여러분의 영이 다 살고, 오늘도 여러분의 영이 다 살았어요. 믿으세요. 수많은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을 타고 제가 저 진주의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 어떻게 알고 연락 왔는데 말씀 듣다 방언받은 거예요. 말씀을 유튜브로 듣다가 방언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방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방언을 받는데 현장에서 이런 은혜가 없다. 이게 기적이에요. 저기 세종에 가면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하고 기도원이 같이 있어요. 이 원장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참 많이 드셨는데 미국에서 생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전화가 왔는지. 아주, 그러니까 생방송 30분을 2시간을 한 거예요. 2시간.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거기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아이고, 진짜 정신병 환자들 100명 앉혀놓고 설교, 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정신병 환자들을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처음 갔는데. 아이고, 제가 그때 산기도 한참 할 때거든요. 정신병 환자 놓고 설교할 게 없더라고.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저 뒤에 앉아있는 가족들, 직원들, 그 의사들, 그 원장님, 자녀분들, 저들이나 보고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하는데 잘 들어봐요. 정신병 환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자, 정신병 환자도 은혜 받는데 제정신인 사람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산다니까. 정신병 환자도 은혜 받는데 멀쩡한 사람은 은혜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게 기적이요. 내가 마음에 오픈을 안 해서 그러고, 열질 않아서 그러고,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무슨 말씀 전하나,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인가, 이렇게 구경하듯이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는 기적 안 일어나요. 솔직히 여러분 기도할 때 땀나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땀나도록 찬양해 보셨어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해보셨어요? 목에서 피가 나도록 해보셨어요? 이 아구가 아플 정도로 해봤어요? 아구? 이 아구는요 한 700-800번 정도 부르면 이 아구가 아파요. 아구가. 자,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불을 받으려면, 능력을 받고 불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 삶에 승리하려면 이 정도의 몸부림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늘상 와서 습관적으로,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마 여기서 내가 오늘 1억 준다 그러면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할걸. 1000만 원만 준다 그래도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할걸요.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요. 늦게 오는 사람은 날마다 늦게 오잖아요. 주일날 1000만 원 준다 그래 봐봐요. 주일날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죄송하지만 예배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서 그래요. 개떡같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돈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우리는 잘 믿어야 되고,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빛, 이 불, 이 능력, 이 권능,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은 힘이요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니. 여러분이 신이래. 근데 요것만 딱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요 말씀이 불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러분,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딱 맞는 맞춤형의 은혜의 옷을 입혀줘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요셉의 아들로. 그러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멍에를 맞춰달라는 거야. 멍에 아세요? 소 이렇게 목에다가 딱 이렇게 씌워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뒤에다가 줄을 이어가지고 모든 달구지 뒤에 리어커에 모든 무게를 이 목에서 힘을 딱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의 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저도 이제 그걸 다 보고 해봤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멍에를, 다른 목수들은 다 그냥 대충 만들어서 대충 깎아, V자거든요. 역으로 된 V자. 대충 만들어서 대충 깎아서 팔았단 말이죠. 근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걸 하나하나 소를 끌고 와서 그 치수를 잰 거예요. 가로, 세로를 딱 재가지고 그 소에게 맞춤형의 멍에를 매줬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딱 불이 오면 여러분에게 맞춤형의 은사의 옷이 탁탁탁탁 입혀져요. 딱 맞는 맞춤형의 옷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옷 입혀주니까 안 맞죠? 여러분이 세상 거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맞아요. 근데 불을 받으면 우리에게 딱 맞춤형의 옷을 입혀줘요.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세례를 받고, 요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딱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옷을 딱 맞춤형의 옷을 입혀줘. 그 옷은 능력의 옷이요, 기적의 옷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옷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옷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옷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빛의 갑옷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사요. 불이 딱 오면 맞춤의 옷이 딱 입혀져서 불이 여러분에게 딱 임해서 머리에 붙어버리면 이 지혜를 못 따라오고, 손에 달라붙으면 이 재능을 못 따라오고, 이 불이 내 입에 달라붙으면 이 언변의 능력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불이 들어오면 이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네. 조금만 더 전하면서 솔직히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또 어쩔 수가 없고, 여기 또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꼭 제발 성령 받으세요. 예수님의 소원이래잖아. 소원.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숨 넘어가기 전에 집에 항아리에 돈 100억 있는 거예요. 100억 하다가 100억 얘기하고 죽으시겠어요? 그냥 죽으시겠어요? 이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네, 돈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걸 얘기하고 죽는다는 얘기요. 제 말은 가장 소중한 소원, 제발 바라는 거, 예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땅에 불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왜? 불은 못할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여러분이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서가서, 이게 불입니다. 내가 내 앞서가서, 이 불이 앞서가면 험한 곳을 평탄케 해요. 험한 곳이 뭐냐? 원어를 보면 이제 산이요, 산. 험한 곳이, 그 산이 평지가 돼. 그 다음에 원어를 보니까 내가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그래, 그 험한 곳이 구불구불한 길이요, 그 길이 올곧게 된다는 얘기요. 우리가 불을 받으면 성령이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들, 큰 여러분 문제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구불구불한 인생에 힘에 겨운 인생을 올곧게 만들고, 논문을 쳐서 부신 자잖아. 문은 문인데 나무문이 아니라 논문.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다 돌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건까지 와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령 받고 나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어버리며 내게 숨은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노릇노릇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운동 일으키는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살리고 깨우는 게 제 사역이요. 기도불 붙여놓고 성령 받게 만들고,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게 제가 하는 거예요. 교회든 기도원이든 여러분 주의 종이든 성도든 살리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우연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재단을 자꾸 찾아오셔서 이 재단에도 오랫동안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의 말씀이 다 줄줄줄 풀어지는 거예요. 이 재단에 불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나와야 이사야 31장 9절에 시온에 불이 있고 예루살렘에 불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야 성막에 불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불을 가지고 가 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조소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사명 가지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잠시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불덩어리를 던져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럽게 하시며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불검을 가지고 말씀의 불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빛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